8월 2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겜을 점령한 후에도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세겜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망대로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는데요. 그 내용이 46절부터 나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 보루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겜 망대로 숨어 들어간 거죠.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산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걸 들어 자기 어깨에 메고 들어 올려서 매는 그 모습을 같이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뭘 하냐면요.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도끼로 나무를 나뭇가지를 찍어서 어깨에 맸던 그 나뭇가지를 망대에 있는 그 보루 위에 놓고 거기다 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그 인원이 남녀가 한 약 1000명 정도 되었다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자신을 반역한 세겜 사람들을 철저히 징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요담이 우화를 이야기했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우화를 이야기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가시나무가 경고했듯이 불이 자기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켜버릴 거라는 그 예언대로 이 세겜의 마지막 망대에 있던 이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어제 내용과 이어서 완전히 세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진멸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남아 있는데요. 이 세겜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에 아비멜렉이 좀 더 욕심을 내요. 이게 세겜은 지금 자기를 등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은 맞는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시킨 후에 또 어떤 욕심을 내냐면은요,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데베스 지역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베스를 치기 위해서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50절 말씀에 나오죠.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이 데베스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성읍인데요. 굳이 데베스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데 이 아비멜렉이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데베스를 치기 위해서 데베스 그 근처에 진을 치고 그 데베스를 점령한 거죠. 일단 아비멜렉이 이끄는 이 군대는 데베스 그 성문은 어렵지 않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 속으로 다 도망을 가고 그래 문을 잠궜다 하는 거죠. 51절에 나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이 세겜 망대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이 데베스의 망대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세겜 망대도 불살라서 이렇게 다 처리를 했으니까 아마 이 데베스 망대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3절, 한 여인이, 그러니까 망대 위에 있던 데베스 성읍 사람이겠죠. 한 여인이 맷돌 위 짝을, 맷돌이 두 짝이 있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하는 거죠.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맷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맞아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군인이 던진 맷돌이 아니라 여인이 던진 맷돌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특히 여인이 사용하는 맷돌을 아비멜렉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을 향해 던졌다 하더라도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비멜렉이 맞을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또 아비멜렉을 향해 던졌다고 해도 그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머리에 맞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섭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을 아비멜렉도 알아요. 지금 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여인이 던지는 걸 본 건지 이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져서요,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옆에서 자기 무기를 들고 수종드는 청년에게 급히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고, 자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여자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소문이 나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웠던 거죠. 54절 보시면은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하게 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보니까 이제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명령대로 칼을 빼서 그를 찌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죽었다 하는 거죠. 참 어이없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만약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세겜 망대만 치고 그냥 돌아갔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가 욕심을 낸 거죠. 이런 탐욕이 그를 결국에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5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가니라. 이 굉장히 좀 우스운 모습이죠. 이 대장이 죽었다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웃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데베스를, 그 망대를 다시 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난 뒤에는 다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유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 백성들도 느끼는 거예요. 단지 아비멜렉의 욕심에 따라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고 난 뒤에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56, 57절에 나오는데요. 56절, 5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어이없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이런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행한 건 악이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69명이죠. 요담은 죽지 않았으니까. 이런 악을 행한 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심판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하나가 돼서 이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지원했잖아요. 이것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숨었던,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막내 요담이, 기드온의 마지막 막내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했잖아요. 그대로, 그 저주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탐욕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억지스럽게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결국 아비멜렉도,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다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진 않는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를 추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잘 보면서, 혹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막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실 테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 말씀, 이 기드온과 관련되는 내용이 쭉 6, 7, 8장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9장 또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